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참 죄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고치며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첫째로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당시 로마 사회는요, 굉장히 소송하고 분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그런 것이 익숙해졌죠. 과거에는 이제 관계로 이렇게 해결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토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의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평가받고 외부 사람에 의해서 성도들이 벌을 받고 평가받는 판단받는 모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왜 성도 앞에서 서로 문제를 나누지 않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왜 성도들과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의롭지 못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행동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요,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문제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다 세상으로부터 판단받고 지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고 인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아멘.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도리어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이건 틀린 것이고 또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심판의 때가 되면 악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마귀, 귀신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마귀가 심판받을 때도 우리가 보면서 왜 마귀가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판단할 사람들인데, 도리어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게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살아갈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욕심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죄를 지으며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 같이 물질에 또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고 특별히 우리 안에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도답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함으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어요. 함께 형제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바울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혜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판례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혜를 아는 것이 누군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 것을 알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지 않고 세상 방식과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모든 사항을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사가요, 아무리 좋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국 승리하는 좋은 판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자 그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바울은요, 이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고발하는 것 자체가 불의를 드러냈다. 불의를 드러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형제끼리 고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 간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희생하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때로 우리 형제 간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 너희는 형제가 아니냐? 왜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때 누구를 통해 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를 보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들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가 서로에게 막 죄를 짓고 또한 그 형제를 소송하고 또 그 죄를 지은 것을 참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사실은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가? 또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도 무엇을 가지고 있나?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문제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들을 세상의 법적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으로 판단받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의 삶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만날 때 자신의 삶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의롭게 되지 못한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삶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
여전히 멸망당할 불의한 자들과 똑같이 음행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간음하고 탐색, 동성애하고 남색, 동성애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은 정말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성도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너희는 지금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끗해졌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삶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주님의 씻음을 받은 자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라.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행동이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행동이 변합니다. 과거의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현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은요, 육체와 영혼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악하여도 영혼은 깨끗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혼이 깨끗해졌다면 육체도 점점 깨끗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혼이 깨끗하다면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죄를 다 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죄를 지을 때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또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편합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고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혼은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육체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악하면요,
우리 생각이 악하면요, 우리 육체로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도 육체도 씻음을 받고 변화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도라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는 있지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심각한 문제는요, 이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이 매춘을 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었어요. 잔치에서도 공견연하게 이 창녀들을 불러서 음행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들은요, 마치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욕이 생기면 이 상대가 누구든지 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한 아내를 주시고 그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잘못을 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절대 우리의 몸을 음란에 내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몸은 끝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그날에 부활시키실 그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는요, 또한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로 남녀가 그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래서 한 몸을 이뤄야 할 것은 누구뿐이다? 우리의 부부,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한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음행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과거에 잘못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음행하지 않고 그 외의 죄들도 성령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서 정말 순결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시작. 성도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판단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의 문제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변화되지 못하며 깨끗하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며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